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며 그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들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찾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께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놀모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양원식 전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을 위하여 학생들이 출발했습니다. 송여자도 생명교회로 출발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육자, 선생님들의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의 아울리치도 진행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청년부의 사역에도 큰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원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피택 항존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제자 되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 가정마다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반기 진행되는 많은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시일에 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사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송시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말씀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악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에서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브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다 같이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중고동부가 송여자도로 방금 전 4시 10분 4시 10분에 출발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먼 길입니다. 멀리 차를 운행하기도 해야 되고 또 바다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오고 가는 길 특별히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만나 깊은 은혜를 누리고 평생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26년 월드컵 우승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알죠. 우리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축구 볼 여력이 안 됐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주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야, 우리나라가 못 올라갈 만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골을 넣지? 어떻게 저런 각도로 패스를 하지? 야, 어떻게 저렇게 골을 넣네?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팀이 지기도 하고,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팀이 이기기도 하면서 이제 멋진 골과 놀라운 장면들이 이 하이라이트에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하이라이트를 볼 때 아무리 멋진 장면을 보고 놀라운 장면을 봐도 막 손에서 땀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골 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잘한다 이러고 말지 막 내가 그것 때문에 긴장하거나 막 떨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이길 건지 다 알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이길 건지 다 알고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기 속의 선수들은 어때요? 그 장면 속의 선수들은 한 치 앞을 못 보고 막 뛰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보는 우리들은 그 끝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시지요. 근데 그 끝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의 힘과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사람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나라가 등장해요. 아수르, 블레셋, 그 다음에 누구죠? 모압. 이 세 나라는 서로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아수르를 생각해 보면 아수르는 세상에서 그때 당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씩 정복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아람도 무너뜨리고 유다는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수르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아수르를 막겠습니까? 누가 저 거대한 군사를 꺾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세상의 주인이 아수르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땅에서 그를 뽑아내버릴 것이다. 나의 산에서 그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끝내버리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시작이다. 세상은 아수르가 시작이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끝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돼요? 결국 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도구가 되지만은 그만두게 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수르.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호령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인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블레셋은 자신들이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합니다. 블레셋과 유다는 이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이죠. 근데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해서 친합니까? 아니에요. 적대국이었어요. 그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 때는 이 블레셋을 눌러놨습니다. 가드와 야분에, 아스돗 이런 땅들을 차지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성읍을 다시 세웠거든요. 블레셋 땅을 점령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관계가 뒤집힙니다. 벳세메스, 아엘론, 그르데롯, 소고, 딥나, 김소와 주변 마을들 엄청 뺏깁니다. 아하스 시대 때. 그러다 이 아하스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죽었구나. 유다가 더 약해지겠구나. 우리가 더 유리하겠구나. 블레셋이 그 상황을 보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잘 되겠네. 블레셋은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잘 될 거다. 이 나라가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다. 사실 아하스가 죽으니까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 다시 한번 블레셋을 눌러놓지요. 그런데 그것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쳐들어온다고 합니까?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군대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뿌리가 말라버리고 남은 자도 살육당한다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고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미래를 따지죠. 야, 내가 이렇게 좀 모아놨으니까 내 인생 괜찮겠네. 야, 저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풀리겠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좋은 조건이 계속될지 모르고 지금의 어려움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산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과 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에요. 또한 15장으로 넘어가면 모압은 무엇을 믿느냐? 모압은 이렇게 보면 하룻밤 만에 황폐할 것이요, 하룻밤 만에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은 비교적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축이 발달했고 농사가 발달했고 포도원과 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돼요? 하룻밤 만에 패망할 것이다. 2번이나 반복돼요. 평생 쌓아놓은 그것 하룻밤 만에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도망가면서도 이제 자신들의 재산을 이게 챙겨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들이 피난하면서도 재산을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끝까지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힘도, 사람의 계획도, 사람이 가진 재산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물론 힘도 필요하죠. 계획도 필요해요. 재산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믿어야 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참된 안전은 가진 것이 아니라 피난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선 힘도 계획도 재산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은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가난한 자의 장자, 이 장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중에서 더욱 가난한 자, 더 연약한 자, 힘 있는 압수로도 무너지는데, 앞에 상황이 열리고 계산이 빠른 블레셋도 무너지는데, 재산이 많은 모압도 무너지는데, 참 가난한 자는, 아무 힘없는 사람은 오히려 평안히 눕는답니다.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나오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들이 왜 먹을 수 있느냐? 가난한 자가 왜 먹느냐? 연약한 자가 왜 평안히 눕느냐?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안전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참된 안전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피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안전이 달려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즘 갑자기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너무 늘씬해가지고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으면 돼요.
초능력이 있어서 막 비를 막 이렇게 흩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그냥 피할 곳으로 가면 돼요. 비가 많이 올 때. 바람이 많이 붑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태풍에 날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리의 힘을 튼튼하게 길러가지고 버텨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안전한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피난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찬양에도 마침 이 찬양이 있었어요.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거센 바람과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그곳에서 나는 쉬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피난처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나의 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무엇부터 해요? 전화부터 들어서 사람한테 연락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통장 잔액을 살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머리에 수십 가지 경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공고한 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자 그들이 먹을 수 있었고 평안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강한 힘을 갖는 것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소유한 자. 그 자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먹이실 때 만족감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걷고, 내 힘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내 힘으로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여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매출하기여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야 되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의지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산도 빨라야 될 것 같고, 재산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올 때,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그것을 이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기도의 할 말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사들이 하나님 여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여수를 도착하면 배를 타야 됩니다. 그 길 또한 주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단순히 오고 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수고와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종지 피태자들, 아버지, 그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사 아버지, 온전한 사람으로서 잘 세워져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핏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시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는,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목도하며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